누가 육려전대를 약하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아닌데 저 히터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꺼주시고 오늘 찬양 드리시는 모습을 보고 이 헌신 예배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육려전도회가 제일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소망이. 어쩌면 이렇게 찬양도 잘 부르는지 깜짝 놀라서 손 드는 거는 거의 압권이었습니다. 손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오늘 새 노래를 부르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왕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고 그의 모든 정열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부 다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가장 많이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입고 있는 옷까지도 벗어던지며 미친 듯이 찬양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든 정열을 다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열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이것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다윗에게만 그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집중을 하고 열중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거의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찬양, 존귀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는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특별히 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고 하는 큰 대회 중에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새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 대회라는 것은 큰 대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배 드리는 큰 예배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술을 닫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입술을 오히려 크게 벌리면 크게 벌렸지 입술을 작게 벌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의로우심이 내 마음에 계속 솟아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심중에만 두지 아니하고 숨겨놓지 아니하고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위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입을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힘들면 쉬었다 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쉬다가 이거 너무 힘든 거 같아. 고음이야. 여기 쉬어야지. 딱 그러면서 멈출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한번 찬양을 시작하면 거의 입을 닫지 않을 정도로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 성실함을 맛보고 살았으니까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구원하심을 노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를 늘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을 벌려서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맛보고 있었어요.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올 때나 아니면 길거리 갈 때나 전쟁을 할 때나 아니면 평화롭게 밥을 먹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영혼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늘 다윗을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그 말씀 따라서 가자, 말씀 따라서 가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하나님께서 계속 속삭이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새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윗 왕처럼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새 노래를 부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그를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윗에게 없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다윗의 모든 모양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고난만 당하고 찌질이가 고난만 당하고 그냥 인생을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특징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중력이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에는 너무너무 몸이 건조할 때가 많고 우리가 아주 당황스러울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연속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해야지. 나는 내 삶의 본질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 높이는 거야. 하나님 높이는 거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40이 돼도 꼭 어린아이 같았고 50이 되어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또 실수했는데 새로 등록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러면 아직 혼자 사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10살 먹은 딸이 있고 5살 먹은 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한 30 왔다 갔다. 아니요. 저 목사님 40이 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동안만 보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동안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동안이니까 동안만 보내주시는 거야. 저는 확신합니다. 늘 그럴 거예요. 게다가 오늘은 이게 스프레이까지 딱 뿌리고 나니까 더더욱 젊어 보이는 거 있죠.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 이 생각을 젊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일할 수 없다 그러지 마시고 일여전도회, 우리 일남전도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직 기력이 청춘이십니다. 일남전도회. 할렐루야. 죽도록 일하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십니다. 저는 그게 늘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헌신해. 사실 우리 조그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작게 여기지 않고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밌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즐거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거 힘드십니까? 그러면 드리지 마세요. 힘드시면. 예수 믿는 게 제일 쉽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졸립죠? 물론 졸립습니다. 저도 아까 여기 앉아있는데 졸린 거야. 자꾸 머리가 왔다 갔다,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한 5분만 딱 자고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피곤하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 힘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능력 주십니다. 새로운 지혜 주십니다. 새로운 용기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들 벌떡벌떡 일어나셔야죠. 할렐루야. 저 일어날 때 이 맛이 있는 것 같아. 한번 맞아서 쓰러집니다.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지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때 한번 펄짝 뛰면서 일어나 보는 거예요. 마치 오뚜기가 딱 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싹 쓰러졌다 싶으면 딱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기름칠 딱딱딱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윤민아 집사님 1년 동안 어떻게 감당해냈지 이 생각 들죠. 그죠?
근데 1년이 훅 지나가죠? 예, 빠르죠. 1년 더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더 하시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딴 사람이 이미 회장 됐다는 걸 알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시험 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 목사님 1년을 내가 또 지고 갑니까? 하나님 1년을 또 지고 갑니까? 작년도 졌거든요. 작년도, 재작년에도 졌거든요. 또 져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근데 지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힘 주세요. 특히 구레네 시몬 보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니까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요. 구레네 출신.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해안가에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는데 거기서 만날 게 뭐 있겠습니까? 참 재수가 없어서 진짜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나.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 통나무가 많게는 150kg까지 나간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지금 예수님 막 쓰러지니까 시몬을 딱 불러가지고 구레네 시몬을 불러가지고 그 십자가 지고 가게 했어요. 근데 시몬이 지고 가기 싫었습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요, 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반은 억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이 잘 잡혀져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 좋은 것 같죠? 한 10년만 내가 선택하는 삶으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뭐가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나한테 지금 공갈 협박이 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10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20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반반씩 나눠가지고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유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명 나요. 새로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바로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누가 자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바로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 이게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고 힘들게 따라가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왕창 부어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해요.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어떤 피조 세계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집중력,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라는 것입니다. 키워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남편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발 기도해 주세요. 고도의 살아있는 집중력. 우리 6여전대가 이제 7여전대가 되죠. 우리 7여전대가 이 집중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섬겨보세요. 어떤 때는 눈물, 콧물 막 찍찍 흘리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낳잖아요. 아기 낳고, 그죠? 힘드시죠?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헌신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도 헌신 못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것을 짊어지고 헌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일이 잘 풀리면 자기가 똑똑해서 잘한 줄 알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은요, 모든 것을 다 걸고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고3이니 막 얘기하잖아요. 중3 때부터 고3병이 걸리니까 요즘엔. 중3 때부터. 해야 되겠죠. 저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공부는 해야 되겠죠. 주일은 내 시간 아닙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고3 때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요, 엿새 동안 죽도록 공부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뭔가 유전자의 문제가 뭐 다른 요인이니까 그건 저한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길을 여시더라고요. 앞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대학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 후배 중에, 제 제자 중에 한 친구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또 한 친구 고등학교 겨우 나와 대학 안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제가 나온 부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걔는. 그때 당시에 85%가 대학 들어갔거든요. 근데 15%의 그 아이가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뭐 했느냐? 고물상 했습니다, 고물상. 고철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요,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수천만 원, 수천만 원. 한 달에 수천만 원. 1년이 아닙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어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지고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좀 믿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빅토리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항상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려면 관두시고 제가 여러분들 안 믿는다고 해서 제가 손해볼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손해볼 게 뭐가 있어?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철저하게 빈틈없이 역사하십니다. 화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기업 예배를 매달 드립니다. 기업 예배 드릴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기업 예배 드리고 나면 꼭 좋은 소식이 저한테 들려오게 하더라고. 야, 이거 뭘로 설명이 안 돼요? 뭘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 설명이 안 돼. 기업 예배 한 번 드리, 에이, 목사, 이게 뭐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릅니다. 에베네셀의 역사죠. 하나님 보호하심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복주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품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집에서도 예배, 교회에서도 예배, 직장에서도 예배, 늘 예배에 미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을 뻥뻥 터뜨려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좀 제발 좀 믿으세요. 맨날 근심된 얼굴만 띄지 마시고 말입니다. 해처럼 밝게 웃으시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저는 늘 느껴요. 예수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에 제일로 재밌어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구원해 내셨더라는 것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반석 위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짝짝짝짝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방 기도했는데 그 뒤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받으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10년이 걸려요. 어떤 경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찬양 불렀잖아요. 지금도 귓가에 쨍쨍거립니다. 여호수아예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어디서 그런 곡을 찾아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진기해. 근데 그러고 불렀는데 자기는 안 믿어. 놀라운 믿음이죠. 불렀는데 자기는 안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믿음의 영광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잖아요.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맨날 시간 없다 그러지 마시고, 맨날 없다 하지 마시고, 힘이 없다, 어디 아프다 이러지 마시고, 아프면 더 나오셔야지. 요즘 아프면 집에 쉬어. 야, 진짜 성경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다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그 누가 이 자리를 채우겠어? 아프면 집에서 쉬면 죽더라도 아니 입원하더라도 잠시 잠깐 시간 내서 옷 갈아입고 나와야죠.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사람들이 본다고 믿습니다. 저 봤어요. 많이 봤어요.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죠. 그때 뭐 해야 될까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게
잠잠히 계시다가도 하나님 참 웃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요. 꼭 죽으신 분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꼭 요 마음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시간이 탁 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나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없다는 거죠. 더 기도해야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좋은 결과. 이 정도는 딱 포기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아야 돼. 요 정도, 내가 이만큼 하면 할 일 다 한 거야. 요렇게 딱 접어드는 순간 그거 마귀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다 꿇고 있는 거예요. 성철 스님인가 이 사람 몇 년 동안 면벽 기도 드렸다면서 저는 그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야, 목사인 나는 과연 면벽 기도 몇 분을 할 수 있을까? 앉아서 먹고 다 했다는데, 물론 저는 다 믿지 않지만 사람들 안 볼 때는 슬그머니 누우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인생이 거의 앉아서 좌선하는 분위기로 오랫동안 참선했다는 것입니다. 면벽 기도잖아요. 벽 보고 기도하는. 이 벽 보고 기도했던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을 것입니다. 예언해 줍니다.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궁중을 떠나가게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궁중을 떠나간 뜰을 밟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내려집니다. 그때 이사야가 듣고 음성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면벽 기도의 파워예요. 파워. 다윗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만전하선에 기도하는, 돌굴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왕궁에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도하니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 그 응답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체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또 내놓고 또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이제는 끝장이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딱 한 가지 생각 들어요. 여러분, 문제에 쑥 빠져보세요. 그럼 이 문제 앞에 내가 죽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죠? 똑같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구나. 같이 처음에는 속냄새 치고 기도합니다. 아무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눈 뜨고 살짝 한쪽 눈 뜨고 하나님이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봤습니다. 하나님 안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두 눈을 다 뜹니다. 두 눈을 다 뜨고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야. 어느 순간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딱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돕는 자들이 나타나는 역사예요. 돕는 자들이 어디선가 턱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뭉클함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였던 것입니다. 그 처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 찬송을 내 입에 두셨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승리의 영광을 체험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펼쳐갈 이 땅 위에서 영광 아니겠습니까? 다 믿을 수 있는 상황, 다 하나님 본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믿고 본받는 거 누구 못하겠습니까? 안 될 때 하나님 본받아야죠. 안 될 때 하나님 의지해야죠.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도 나 홀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다른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특별한 복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의지해지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조금 안 되면 뒤집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일 해보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은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자체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최고로 좋아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꾸 놓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만한 자 가까이 하지 않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교만한 자 멀리하고 거짓에 치우쳐서 맨날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최고의 복은 믿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복. 할렐루야. 좀 힘들고 어려우시죠? 요즘에 특히 살기 어렵죠? 수입은 없는 것 같고 지출만 잔뜩 늘어나는 것 같죠?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세요. 아기가 언제 나와서 언제 클까 걱정이 되시죠? 시간 지나면 쑥 커 있습니다. 엄마보다 더 커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늘 내 편에 있는 거야. 저는 제 숫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 능력은 신경 안 씁니다. 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큰 거를 구합니다. 큰 걸. 며칠 전에 약간 좀 제가 헷갈리겠어요. 미쳐가지고 별로 무슨 기도 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2만 명 이상만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돌보게 해주시고, 한 200명 이상의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가만 생각해 내가 미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자꾸 그걸 막 그러다가 마음에 좀 더 기도하다가 더 미쳤어요. 어떻게 미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2만 명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200명 성에서 200명 개척 너무 작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너무 작게 구했나? 이거 완전히 맛이 간 거지.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내 능력은 하나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무한대의 힘을 가지고 계신, 무한 광대하신, 우주보다도 거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계산에 넣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그것도 작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겨우 200명 넘겼는데, 근데 저는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발동 걸기가 힘들지 한번 시동 딱 걸었다 하면은 계속 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올해 100명 이상은 넘길 것 같은데 내년에 수천 명이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어요. 리미티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난도질 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제한하십니까? 나는 이거밖에 못해. 왜 그따위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망령된 생각은요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게임은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만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징글징글합니다. 이 복 좀 치워주세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징그럽게 많이 붙여주시니까. 하나님 너무 징그러워요. 이 사람 상대하기 싫고, 이 사람이 또 오늘 또 뭐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다 먹으라고요, 하나님. 이거 다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이거 다 어떻게 쓰라고요. 지금 다윗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늘 다윗을 생각하사, 많이 생각하사, 많은 기적과 함께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기적이에요, 삶 전체.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13년, 12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 몇 명이었습니까?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 7년 6개월 이상을 유대의 왕으로만 있잖아요. 그때 다윗을 따라갔던 용사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이었어요? 600명이었어요. 600명.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많죠. 600명이면. 아무도 없을 때를 생각하면. 근데 많은 숫자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장전들만 해도 10만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겨우 600명이었습니다. 그 600명을 데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안철수가 순식간에 대통령 되는 거야. 안철수 씨가. 미안합니다. 안철수라 그래서. 안철수, 옛 후보가. 벌써 옛날 얘기가 됐네. 철수하셨으니까. 그분 철수하셨으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공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나? 안철수는 안 될 수밖에 없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철수. 이름이 철수가 알아서 안 된다. 그래도 안철수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성이잖아. 그건 성이잖아. 성이죠, 그건. 안철수가 대통령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후보 중에 통합진보당인가? 그 사람이 이정인가? 그 사람이 대통령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상희 집사님 비웃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서 대통령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하시네요. 그거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 근데 누가 알겠어요? 우리 희경이가 대통령이 될는지. 모르잖아. 희경이제, 그죠? 이야, 우리 범서이가 대통령이 될 둘이서 국무총리 한다고 그러고 서로 나눠 먹게 하려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 그거. 그때 저를 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600명을 고작해 600명을 시글락의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헤브론에 탁 가서 헤브론은 축제라고 하는 이름이 들으니 축제를 탁 벌이면서 일국의 왕의 자리에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보셋인가 하는 사람이 모든 대군들을 다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다. 그리고 거의 7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그쪽은 북쪽은 많은 숫자였던 북쪽은 무너지고 다윗이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서도 그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시켜 버립니다. 이거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꿈꾸는 거야. 늘 꿈꾸는 것입니다. 꿈꾸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꿈꾸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의 역사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이죠. 우리는 종이죠.
넷째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6절 8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데는 성경은 역설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인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주께서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망령된 말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주의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있으며 나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이런 고백했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 필요 없다, 예배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강조법을 쓰는 것입니다. 제사가 너무너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6여전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7여전대 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때 말씀 딱 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말씀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저 말씀 틀린 말씀 아닙니까? 이럴 때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의 말씀을 얹히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 들으니까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나오니까 새로운 노래가 터지는 것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왜? 새로운 사랑이 느껴지니까, 새로운 역사가 보이니까, 새로운 말씀이 한없이 떨어지니까 새 노래가 불끈불끈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 노래 부르시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늘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짧아서 좋죠, 그죠? 좋으시죠? 좋아 죽겠죠, 아주 그냥.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오늘 조는 사람이 없네, 진짜. 진짜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꼭 승리하세요. 새 노래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